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오늘은 성도의 영적 전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로 성도의 영적 전투의 대상이 누구인가, 또 그 영적 전투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을 잠시 점검을 해보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영적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가 오히려 그게 전쟁 상태 같고, 예수를 믿으면 그게 이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자가 되기 전에는 영적 전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우리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단의 지배 아래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느냐? 없지요. 그냥 그 권세 아래 복종하고 그 권세 아래 매여서 종로로 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자가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시작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데 사단의 입장에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되는데 사단이 뭐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미 된 사람들을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이미 우리에게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건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해방하여 그들이 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바로 이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에 대적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그 싸움.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 힘으로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 그랬죠.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싸움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하는 싸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12절의 말씀을 다시 중심으로 해서 영적 전쟁의 성격, 이게 도대체 어떤 전쟁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 전쟁에 대한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2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하는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거는 1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이겁니다. 혈과 육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세상의 것들이고,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그 성격이 눈에 보이는 대상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대상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싸움은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은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이 싸움은. 그죠? 우리는 사람하고 잘 싸워요. 그 배후에 존재하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자꾸 누굴 미워해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욕하고 모든 원망을 사람에게 쏟아부으려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악한 일들의 배후에는 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그 배후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닌 악한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영적 전투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흔히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사람을 우리의 공격의 대상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항상 우리 영적 전투의 대상인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것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람을 대할 때도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특징은 결국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싸움은 세상의 것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겠죠. 그죠? 내가 가진 것. 그러니까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할 때 여기는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우는 이 싸움은, 이 영적인 전투는 세상의 것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라는 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로도 이 영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무기로는 쓸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요,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의 자세로, 그 마음으로서 이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말씀에 가지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보면 이 성도가 해야 할 영적 전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이건 어떤 분들은 이것이 악한 영들의 계급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에도 계급이 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단계가 무슨 귀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단계에 있는 그거를 지금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뭐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들, 이것이 계급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이것은 그런 계급을 나누는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마귀가, 즉 사단이 그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범위들의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에 정사와 권세와, 이 정사라는 것은 룰러라고 해서 어떤 그 통치하고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정사, 또 권세, 어떤 힘과 가치, 또는 어둠의 세상에 주관하는 자들, 이런 모든 것들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구석구석에 그 힘을,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마귀의 어떤 사단의 힘,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적해야 하니까요, 성도가 해야 하는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가장 그 우두머리가 누구인 거죠? 사단인 거죠.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세요? 사단 하면 그것이 마음에 와 닿으세요? 하나님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하고 믿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도 그렇게 느껴지세요? 네, 그렇게 느껴지셔야 돼요. 사단도 막연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사단 역시 그렇게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 하면 뿔 달리고 이렇게 꼬리에 이렇게 달렸고 색깔은 빨갛고 이런 이렇게 이상한 모습에 꼬마 귀신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존재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많아요. 에이, 그거 사단이 그런 게 있어? 마귀? 그게 뭐야? 이렇게 우습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단은 존재하고 우리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힘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하죠. 이 사단은 강력한 힘을 가진 적입니다. 이 사단은요, 세상의 모든 영역에 힘을 행사하고 그 힘과 지혜는 인간이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힘과 지혜를 그 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강력한 존재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뭐냐면 이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적수가 된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은요, 옛날에 제가 기억해요, 오맨 같은 영화, 이런 이렇게 귀신을 물리치는, 또는 뭐 그런 귀신이 쓰이는 이런 영화들 우리가 가끔 우리가 보죠. 또 인기를 대단히 끈 적이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마치 사단이 하나님과 동등한 비슷한 힘을 가지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그 존재로 이 사단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외지간한 신부가 와서는 사단이 끄떡도 안 하죠. 그죠? 십자가를 들고 귀신이 들린 아이에게 나오는데 뭐 십자가가 뭐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 소용이 없고, 성경책을 읽고 성경책을 들고 나오는데 아무 효과가 안 되고, 오히려 신부가 막 뒤로 날아가고 뭐 죽고, 성경책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확 타버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이것도 웬만한 신부나 웬만한 사람 갖고는 사단을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다. 이 마귀가 상당히 강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오셔야 되겠고, 진짜 하나님의 적어도 하나님 바로 밑에 급 정도는 와야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강력한 것은 우리 이 인간의 힘과 지혜에 비할 때 그걸 강력하다 그러는 것이지, 사단은 도무지 하나님과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지혜를 비교 대상조차가 되지 않고 무슨 상대거리로 논할 가치조차도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마귀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기 때문에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그 보호 아래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세력, 그 사단의 유혹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렇게 취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꿈에 자꾸 뭐 밤에 혼자 자는데 뭐 이상한 귀신이 나타난다더라, 뭐 천장에서 나를 내려보고 있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왜 생기는가? 왜 그렇다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과 우리의 위치와 그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 마귀의 힘과의 그 비교의 그 엄청난 자체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힘을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해로부터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하여, 어떤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하여 담대함과 자신감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자신감은 내 힘이 아니죠. 그죠? 내 힘은, 내 능력은 마귀에게 비교할 게 또 안 돼요. 내 거 가지고 나가면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어떤 마귀의 유혹과 뭐 잡다한 이상한 영들의 그 유혹,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강하고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그런 거에 대한 유혹과 그런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해 아주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골 길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무덤가를 걸어가실 때가 있죠. 아무도 없는 그 밤속에. 그럴 때 그 섬찟섬찟하죠, 그죠? 처음에는 안 무섭다고 딱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상한 공포가 밀려오면서 뒷머리가 삐쭉삐쭉하면서 식은땀이 뒤에 쫙 흐르는 경험들이 뭐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무섭죠. 이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하면 어떡하나.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분명히 역사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에 대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귀신을 무서워하십니까? 혹시?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나오라고 그러세요. 한번 내 앞에 나타나보라고 하면 나타나봐. 나타나면 잘됐다. 내 심부름이나 좀 해라. 절대로 무서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단도 그런데 사단의 그 쪼무레기들인 귀신, 그건 아시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부리는 그 쪼무레기들의 귀신이라는 것은 절대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말이죠,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단은 아주 악하고 교활합니다. 악하고 교활해요. 그래서 이 악하고 교활한 이 사단의 교활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사단이 정죄합니다. 정죄해요. 아주 악하고 교활하죠. 언제 정죄하죠? 우리가 신자가 된 후에도 우리는 죄를 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틈을 마귀가 놓치지 않고 달려듭니다. 달려들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하나님 믿는 자녀라며.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아. 아니,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렇게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신데 그 틈을 마귀가 어떻게 이용한다고요? 정죄하죠. 너 아무래도 가짜인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면 너 그럴 수 있니?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네 안에 있으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니? 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슬근슬근 그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단단 말인가?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죠. 유혹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마귀가 교활하고 악랄한 것입니다. 또 어떻게 악랄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 하면 두 번째로 고난을 틈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주 악랄하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 때 뭔가 의지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여지없이 마귀는 나타납니다. 우리가 나태할 때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게으름을 부릴 때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더욱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 순간이 마귀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찬스예요. 어떤 찬스죠?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할 찬스죠. 마귀는 별명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 거짓말의 아비, 이간질하는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간질을 한다. 야,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으셨다며. 근데 너 지금 네 모양이 뭐니? 네가 당하는 이 고난이 뭐니?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니? 사단이 이렇게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랬죠?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욥에게 그랬죠. 욥에게. 그것도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욥기 2장 9절인가요?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죠. 저는 하도 하나님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이 되네요. 말씀한 게 아니죠. 이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마귀는 악랄하게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러한 아주 교활한 마귀라는 것입니다. 또 언제쯤 딸까요? 마귀가 언제 또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이 교활함을 보일까요? 우리가 잘 될 때, 그죠? 잘 될 때, 성공한다 싶을 때 마귀가 유혹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 사단아 물러가라 욕먹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언제 그 욕을 먹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를 멋지게 고백해놓고 예수님께 이 욕을 들은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감이 있거든요. 이런 고백까지 해놨으니까 자신감이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는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호된 꾸중의 말씀을 베드로가 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잘할 때, 베드로도 잘할 때 마귀가 틈을 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조심해야 되느냐? 내가 신앙생활 이 말하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신자들은요, 성도들은요, 언제 싸나워지냐? 신앙생활 자기가 잘한다고 느껴질 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싸나워지기 시작합니다. 남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남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못할 때는, 자기가 할 말이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왜? 나 돌보기가 급급하거든요. 나 욕먹는 거 맡기가 급급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할 때, 내가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온통 눈에 남의 허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사단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유혹에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진짜가 되는 겁니다. 진짜. 거기서 진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전투와 우리가 영적 전투의 성격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단은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사실 사단이 아니고요. 사단이 아니고 뭘까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마음입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사단은 강력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상. 뭐가 더 두려워요? 뭐를 더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내 힘으로도 될 것 같아.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는 내 혼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 마음이 들거든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마음을 갖게 되거든 머리가 쭈삣 서야 돼요. 이럴 수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이렇게 느껴지셔야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강력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기는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만약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강력함이 그 원인이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 광고 하나 드리죠. 오전 시간에 제가 광고를 못 드렸는데